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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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어렵사리 이 모도에 들어가고 모도에 들어가자마자 짐을 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방충망이 벌써 수십 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동네에 어떤 한 분이 나이는 한 60대쯤 되시는 어떤 한 남자분이 감사하게도 저희 이 방충망 작업을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봤더니 그 첫날 나온 방충망의 거의 절반이 그분의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20여 개쯤 그분이 방충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그 동네의 이장님이셨어요. 이 섬은 여러분 신기한 섬인 게 보통 섬들처럼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미역, 다시마, 그리고 전복, 양식을 하는 섬입니다.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아도 감사할 것 같아요. 금전으로만 봐도 한 거의 200~300만 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는 부르고 싶어도 사람들이 기술자가 오지를 않는데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너무 감사해서 이장님이 대접할 게 없나 생각했더니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잡는 섬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물을 쳐놓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섬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 싶어서 이분이 새벽녘 둘째 날 새벽 일찍이 나가셔서 낚시를 했대요. 근데 웬걸 낚싯대를 집어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무려 이 제 팔뚝만한 농어를 20마리 가까이 잡으셨어요. 자기가 평생에 이 섬에 사시는데도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힌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저희한테 와서는 그 농어를 10마리나 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 몇몇 남자 집사님들 고기가 너무 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맨날 집에서 그래봤자 한 이만한 고기 잡다가 이 이만한 고기가 있으니까 이 엄두가 안 나시는 거죠. 몇몇 남자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고기를 잡고 기술도 없는 제가 또 회를 또 떠서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모도교회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신기하더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섬에서 평생을 살았던 분인데 고기가 이렇게 잡힌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이 모도교회 목사님이 감동을 하셔서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길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복음서 안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복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내용도 잠깐 저희가 언급하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저녁쯤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이 아주 100%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고 따랐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누구는 그냥 옆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즈음, 시기적으로 무대가 찾아온 이즈음 되면 이 오후 늦은 시간, 이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동네를 깨우는 소리가 있어요. 엥 하면서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내달리는 소독차죠. 아니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소독차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 소독차 뒤를 그렇게 막 달려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만약 내가 어린 그 시절에 지금처럼 놀거리가, 즐길거리가 많았다면 내가 과연 그 소독차를 따라다녔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린 그 시절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많이 놀거리가 없으니 그 소독차가 마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고 어쩌면 그게 놀이처럼 느껴져. 그냥 모르겠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엥 소리만 들리면 저도 모르게 집을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쳐나갔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시절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만큼 즐겁고 재밌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재밌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한 것 자체가 어떤 한 마을을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이벤트인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어떤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은 큰 가르침을 받고자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의 숫자가 5,000명.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죠? 남자, 그것도 어른들. 그러면 남자가 아닌 여자 그리고 어린이 아닌 남자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경청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대견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요정 시합의 설교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밥 먹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묻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이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5절의 말씀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럴 상황이야. 그런데 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빌립을 위시한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질문에 빌립은 대답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을 먹이고자 할 때는 약 200데나리온 정도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돈을 써야만 충분한 떡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요기하는 것을 가져갔을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한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계산을 해낸 빌립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말이 좀 꼬이네요, 여러분. 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렇게 많이들 쓰였다고 합니다. 그걸 환산해 보면 요즘 보통 사람들의 일당을 10만 원쯤으로 가정했을 때 약 한 2천만 원 정도.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별것 아닙니까, 여러분? 2천만 원 정도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했죠. 예수님은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빌립의 모습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보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떤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이렇게 계산할 것을 알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이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하실 줄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해요. 이 제자들은 이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으로 이 떡을 사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가진 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떡을 사러 갈 것 없다. 이쪽 스타일로 말하자면 갈 것 없다. 맞나요, 여러분? 좀 비슷했나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들이 어떤 밥벌이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백수입니다. 돈이 없어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호의와 도움으로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카드가 있지도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이 의도가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하신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있는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모습을 보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스승의 말을 깨닫지 못한 채 저희는 못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택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짐을 가볍게 하고 다니겠죠? 아니, 무겁게 짐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보세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저희는 이 슈퍼도 없고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섬을 가기 위해서 부식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참 누구를 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식이 있잖아요. 열심히 먹었는데도 절반이 넘게 남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이 차량에 짐을 가득 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시절에는 그런 게 가당키야 했겠습니까? 몇 개 만약 가지고 다녀도 몇 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먹일 수 있을 만한 떡 자체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만 명의, 아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빵 우리 자주 먹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교회예요. 절기가 되면 빵을 나눠주잖아요. 이런 교회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몇천 개 되는, 한 2천 개, 2, 3천 개쯤 되는 빵을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최소 일주 전에는 주문을 해야 공장을 돌려서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만 명이 돈이 있다 쳐도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빵을 구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명령을 한 스승을 본 제자들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그 문제가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처럼 안 돼요, 못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경험으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경우가 없었지만
비록 내 상식으로 내 계산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땅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해요. 상식을 의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막상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번 낙도 선교팀들 그래요. 낙도 선교를 오랜만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벌써 70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정원이 선착순으로 모집이 됐어요. 남자분들도 자기들의 생업이 있을진데 제가 가시겠어 도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신 분이 없어요.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힘이 많은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까?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까? 물론 가능성이야 무궁무진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어린아이는 사실 그렇게 이 문제를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자기가 드린 이 도시락 하나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과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런 것들을 결코 계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들 모두를 먹일 양에 대한 가늠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것들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자기한테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순한 일 말이죠. 제자들이 계산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하는 것인가요? 기적은 여러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상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헌신을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계산하며 남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지, 저 사람은 얼마나 하는지,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눈치 보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일과 같이, 그런 사건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큰 일은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니라 누구의 고민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큰 일이 아니라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이 어르신들 머리
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파마? 네. 파마 하는 장면 보셨죠? 아유,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파마를 하시는 분들이 이전에는 파마를 말아본 경험도 없고요, 파마를 해본 적도 없고요, 스스로가 파마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주일 동안 노력을 하니 파마가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사역을 마치니 생각보다 스스로도 놀래요. 파마를 받더니 내가 이런 걸 감당하다니. 근데 참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팀이 이렇게 짜져서 이거 어떻게 이 파마팀이 대단하다고.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짰죠.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펌 기술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야. 이 미용의 기술이 있고 미용을 배우신 분들 알 거예요. 파마를 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 단시간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제가 푸시를 내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서로 감내하면 얼마나 사실 여러분 짜증이 나요. 잘 안 되고 못하는 일들을 막 뒤에선 쪼아대면서 하지, 푸시를 하지. 사람인지라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부분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투지 않을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선별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만으로 한 5년, 횟수로 한 6년 사역한 그 경험이, 성도분들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재상이 돼서 그분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일주일 동안 매일 3시간씩 교회에 와서 기술 있는 분들로부터 먼저 교육을 전수를 받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스스로 연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사역하기 전날까지도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파마는 안 될 것 같죠? 파마는 그냥 사역하지 말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기 이틀 전까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시죠. 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 나가기 바로 직전 전날 아주 복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드디어 30분 안에 파마를 말게 됐습니다. 복음과 같은 소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분 안에 파마를 말면 이제 머리에 큰 손상 없이 파마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직전까지 와서, 목사님, 저희 다시 생각해봐요. 이분에게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제가 담대하게, 아니요, 저희 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제가 말을 했고요. 정말 그렇게 놀랍게도 펌을 잘 하셨고요. 한 2박 3일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하셨는데 스스로 다 이제 펌을 15분 안에 마시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자꾸 미용모사 다니자고 할까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제자들처럼 계산했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아멘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이 시간, 이 몸으로, 나이들도 많으신데 사실 손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말고 이렇게 여러분 자세가 나오죠, 저도 좀. 이걸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이것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이 선교의 사명인데 혹시 누가 될까 봐 저희가 밤새 연습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신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무언가 거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일단 해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오병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헌신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행하는, 내게 있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 수만 명의 사람을 능히 먹이고도 남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만 여러분 인정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헌신, 과연 이걸로 될까? 헌신한 나조차도 의아한, 의심이 되는, 때로는 민망한 그런 헌신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액수, 대단한 재능만 쓰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보통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산하지도 마시고 남들을 의식하지도 마시고 스스로 비교하시도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헌신의 상황은 수만 명을 먹이는 큰 일이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상황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큰 일에도 이런 작은 것이 소용되는데 너희들의 일상에 주어지는 그런 소소한 일들에는 어떠하겠느냐고 말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꺼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오병이와 같은 기적, 그리고 낙도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의 사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지근거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뿐만 아닙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생업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헌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는 놀라운 일들, 앞으로 일어날 그 은혜의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